비가 오는 중이지만 또 우리를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7면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270면 민수기 1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보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그쪽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이라크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초승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러는데 가나안 땅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아주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탐하면서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송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가지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가를 하나 따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 막대기에 꿰가지고 둘이 들고 와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포도송이가 엄청 컸다고 그래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여기를 읽으면서 포도송이가 그렇게 클 수 있나? 이거 좀 과장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 주일 조금 더 전에 그 누구에게 그 포도송이를 좀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요. 그 보통 이제 포도 뭐 박스 정도 되는 그 박스에 이제 담아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쌓아 왔는데 저는 여러 송이가 같이 들어 있는 건 줄 알고 이제 뜯어 가지고 이렇게 꺼내려고 하니까 그게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한 송이였어요. 한 송이였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포도송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한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들고 재면은 한 뭐 50cm 사람의 상체를 거의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포도송이를 제가 좀 선물로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해도 이렇게 클 수 있는구나. 그 집에 뭐 포도나무 2그루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커가지고 아마 저한테 좀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땅이 비옥하고 정말 조건이 좋으면 이 성경에 둘이 꿰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장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땅은 아주 그 정도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먼저 보고하죠. 자기들이 가져온 그 포도송이를 비롯한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심이 강하고 클 뿐만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크고 그 중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다.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이 누구냐면은 이 골리앗이 그런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키가 2m가 넘었던 사람, 아주 거인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길가의 메뚜기 그냥 잡아가지고 팽개치든지, 그죠? 아니면
발로 팍 밟으면 꼼짝없이 뭐 사람에게는 죽어야 되죠. 그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나중에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 정탐꾼들의 보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들도 그 땅이 좋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정적인 면만 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 일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고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 중에는 안악 자손도 있었다. 그래가면서 점점 안 될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주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 그 땅의 자체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거주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보고 처음에는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금방 땅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안 될 이유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안 되는 이유만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그것을 나열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소심하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가 뭐예요? 보면 일부를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가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바람직한 태도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부정적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것들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좋은 포도송이를 가져오고도 그 땅에 대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 가나안 거민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도전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면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에서 여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눈을 들어서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 정탐꾼들이 잘못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후퇴하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앞에 가시고 함께 가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그것을 다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10절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렇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위축되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죠?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죠, 위축되고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면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메뚜기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상황에 눌리지 않고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상황과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힘이 없습니다. 잘 놀라고 두려움과 걱정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위로하고 힘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약함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시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누가 한 고백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싸움 그 판 속에서 자기 일생을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적군의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족장들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인 그 거인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싸움은 덩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결국 믿음으로 나아간 갈렙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기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촌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40년을 기다려온 그 땅을 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은 것도 알고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위축되고 물러서려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난관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기도 중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확신과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